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8일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27쪽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며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응의 고난을 받아 죽은 후에 3일 뒤 살아난다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리고로 지나갈 때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눈을 고쳐주고 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그는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보는 자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를 알아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부자 관원을 언급하면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2 제자에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전에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예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12명을 따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명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게 뭐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말했던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서 쳐다본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사야만 썼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썼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에스겔도 엄청난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언급을 했어요. 없던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가지고 지금 언급하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사실에 대해서 3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왜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었을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으로 등극하는 줄로 아주 단단히 믿고 있어요. 저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유대인들 잘못된 그 제사장들 제도와 저 꼴보기 싫은 바리새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리고 옛날에 다윗 왕국처럼 자신들이 로마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1등 국가, 지배하는 국가, 자기 1등 시민 이런 것이 되리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12명의 측근들은 뭡니까? 가면 분명히 한 자리 줄 것이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를 따르다가 실망한 이유는 자기가 요즘으로 치면은 국고를 담당하는 재정 담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는데 나라를 통째로 맡기고 1등 국가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이 죽는다 소리 하니까 헐값에 판 거예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비난할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누가 너 영의정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31절에서 43절인데 34절까지와 35절까지는 서로 딴 얘기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와 여리고에 가다가 맹인을 만나고 거지 맹인을 만나서 고쳐준 얘기는 이게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오늘 키워드가 맹인이에요. 맹인.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맹인이냐면 영적 맹인이에요. 눈은 멀쩡하게 떴으나 영안이 하나도 열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12명만 따로 다니고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할까 봐 이렇게 인제리 예루살렘에 가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정도는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라요. 그냥 이대로 쭉 이 상태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끝이 아니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을 볼 때 어제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질문이 뭐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대답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주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올바로 바로 정확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책이 바뀌죠. 복 있는 사람은 3월달, 4월달 바뀌면 제 이름을 씁니다. 앞에다가.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 두 책을 두 손으로 꼭 붙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건 저만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2달을 또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우둔하고 미련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깨닫는 바를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2달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하루 묵상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봐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떨 때는 딱 막혀서 이 말이 진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니까 그때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도대체 이 앞에 말과 뒤에 얘기가 에피소드가 전혀 별개 따로 노는데 이게 어떻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앞에는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뒤에는 육적인 맹인을 말하는데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저는 전달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풀어내는 방법, 녹음하는 방법과 녹음을 플레이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그랬죠.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공테이프로 레코딩을 누르고 레코딩을 누르면 녹음의 역방향이잖아요. 녹음을 하고 그러면 플레이는 뭐죠? 레코딩을 빼고 플레이를 눌러야 되는 거죠. 테이프 가지고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이단 사이비들이 왜 넘어가고 왜 거기에 혹합니까? 왜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넘어갑니까? 이단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고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도 얘기해줘도 고지고대로 얘기해줘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까지 이랬으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린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되 어떤 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눈을 열어 주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35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육신으로는 멀쩡히 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맹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요 다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리고성 가까이 구걸하던 맹인. 다른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누가복음은 구걸하는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으나 그거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맹인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눈이 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은 사람들이 소문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예수님이 뭐 자주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뭐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면 느껴지잖아요.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 촉도 없으면 어떻게 구걸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뭐죠? 예수라는 자가 그 당시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나사렛 출신, 저 북쪽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여길 지나간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팩트에 가까운, 그냥 누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저럼 이상성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맹인, 이 거린 맹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 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까? 난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앞에 가던 자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막 사람들 밀고 치고 하는 시끄러운데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니까 듣기 싫다고 조용하라고 막 욱박질렀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이분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란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를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메시아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거지도 알 정도예요. 눈이 감겼으니 언제 글을 배우고 언제 알았겠냐고. 자기도 들을 풍물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았지만 이 사람은,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앞에 에피소드를 보면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안이 열렸으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라는 자연인이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연,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자연인이 곧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 구주, 구세주라는 뜻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수많은 이단들은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없죠? 근데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이런 일 못 믿는 사람도 생겨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맹인의 표현에 하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우리로 표현은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굳건하기를,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40절에 43절.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리고의 거지 맹인, 이 사람은 주변의 구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자기 생애의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짓이라도 할걸요? 자기를 주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여리고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오지는 않아요. 이게 이 사람 느낌대로, 촉대로, 믿음대로 마지막 기회였어요. 자기가 눈을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더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박함이 없어요. 이게 내 마지막 붙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정말로 직감한다면, 그걸 안다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바쁜 와중에도 머물러 섰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당연한 질문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목장에서 올리브 브레싱 하면은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학년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기도 제목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뭘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뒤집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바꿔주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이소봉 무슨 전래동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코에 붙이고 뭐에 붙이고 결국 도루묵 암탉을 그런 것처럼 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묘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확인합니다.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원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고쳐줄 뿐이라는 걸 안아 있는 게 다 담겨 있거든요. 떼돈 벌게 해주세요. 금강산 구경하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이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의 소원이 가득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왜 엉뚱한 말을 할까? 소원이 뚜렷하거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근데 그 맹인은 주저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 믿음이 뭘 했다? 너를 보게 했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보는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죄의 가운데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더불어 주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한 번으로 다 해결됐어요. 자기는 그냥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조차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는 이 판에 이 한 번도 글이라고 읽어보지도 못할 평생 안 보여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지냈을 이 맹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소원하고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보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하는 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눈도 보고 눈을 떠서 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이 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은혜이고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성경을 저는 수없이 읽기도 하고 수없이 이 본문을 설교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볼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정말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 본문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로 열고 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2번 설교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앞에 했던 거랑 대조를 가끔 해봅니다. 전혀 다르다긴 그렇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안 들어오던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어느 날 못 깨달았던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는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에 무슨 말인지 저는 압니다. 성경책은 옛날에 고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책 속에 담겨진 그런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이 말씀을 소재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매번 달라.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이게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하여튼 말씀을 대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냥 들이밀면 안 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도통 깨닫지 못해요. 깨달아진다면 그건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봅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자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9장 찬양집 7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29장입니다. 주께 가오니 다시 뮤트 해보세요. 됐어요. 729장입니다. 주께 가오니 2절 가사 보면은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이 가사가 있는데 오늘 이 소경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내 안에 활겨라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죠. 제자들 보세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잖아요. 여리고 거지 맹인 보세요. 눈이 감겨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잖아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주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도 12 제자처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영적 맹인으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밝히 아는 것, 그래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며 특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영안을 열려서 주님을 알아본 거린 맹인처럼 우리의 영안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알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과 육안이 다 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벽들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영원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